예, 우리 오늘은 이제 11화죠, 11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신앙고백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을 보면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책이 이제 마무리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이 교회 정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장로교회 정치 장로교회 정치가 우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로교회 정치를 한다고 해서 장로교회 정치를 채택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장로교회로 잘 흘러가는가, 장로교회 정치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대로 흘러가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로 보면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이제 뭐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가 수많은 장로교회가 있어도 장로교회 같지 않은 장로교회 정체에서 벗어난 회의체가 아닌 뭐 1인 강독제라든가 마치 주교처럼 그렇게 된다든가 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의 수들이. 근데 장로교회 정치, 장로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그 실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성하는 사람들이 장로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장로교의 정치를 표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실체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의 정치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장로교의 정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여기서 뽑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장로교의 정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빼가지고 마치 장로교회 정치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 정치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본 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있습니까? 예배 순서 뭐 이런 거랑 연관해서 공동 기도서,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틀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 모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형식화 되는 것도 맞고 방종으로 치닫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서 본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본 것이 제네바 시편하고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보면서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찬송도 결국은 이거 어떤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만 봐도 그들의 찬양은 뭐였다? 시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형식만 봐도 이것은 노래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치 오늘 오전에 설교 때처럼 구약의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지만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원리는 다 구약과 신약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찬송을 하는데 그게 뭐 가락이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트로트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뽕짝 같은 거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만 이상하게도 시편 찬송을 하는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교회처럼 여겨지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굉장히 좀 이상한 현실을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우리처럼 시편 찬송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 오늘은 애들이 만둣국을 잘 먹었는데 이 애들이 매운 거 잘 못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내일에 우리 나단이는 홍어도 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홍어를 안 먹는데 그런데 이제 애가 못 먹는 거, 이 애가 못 먹는 홍어 가지고 야 먹어봐. 그게 맛있는 거고 혹시 몸에 좋은 거라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구슬려서 몸에 좋은 거, 홍삼이든 뭐든 잘 먹일 수 있고 바른 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시편 찬송 그게 아무리 정당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 한국의 현실 가운데에서 시편 찬송 안 부르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종교개혁자들 맞아? 종교개혁 후예들 맞아? 니네 이거 개신교 맞아? 왜 시편 찬송 안 불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래서 많은 개혁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게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 그런 식으로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될 것 같아? 니네 교회는 구원 없어. 마치 이런 식으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왔던 총회들처럼 참 지혜로워야 돼요. 경건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 되게 서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11화에서 보는 것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그런데 신앙 고백서가 그 전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없어진 거죠. 왜 없어졌을까요?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 뭐 만들지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세교회를 생각해보면 그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중세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의 교회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지만 초기의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교회들에 보면 신앙고백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 신앙고백서, 뭐 서울 신앙고백서, 강릉 신앙고백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 하여튼 보겠습니다. 11화 오늘 여기 318쪽 바로 앞에 여기 파란색 보시나요? 신앙고백성 폐허 속에 꽃 피우다. 우리 한번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기로 생각한 수많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나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고백서를 폄하하는 온갖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찰스 1세의 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처음엔 성경 각주도 달지 않고 만들었다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나중에 황급히 추가한 것이다. 그만큼 이 신앙 고백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용도 엉망일 것이다. 신앙 고백서는 국가의 입맛에 따라 수정되었다. 성경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사람의 생각대로 오염된 것이다. 부식이다. 370년 전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있나? 시대착오적이다. 예,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장합니다. 뭐예요? 구식이라는 거예요. 370년 전에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를 꼭 그렇게 또 따라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가 똑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안 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경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회 차성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신앙고 고백서 기초 상식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이어서 읽어주세요. 교회는 성경적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은 바 성경의 참 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글로도 명백하게 적어두는 일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답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눈 감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 사도신경 나와 있죠? 그거 보고 천천히 읽으세요. 주기도문은 잘못하면 주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밤에 이렇게 눈길을 오랜만에 뒤에 그냥 걸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 뭔가 바스락바스락 것도 따라오는 거지 밤에. 그럼 막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리 주기도를 외워도 주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상실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발 고백합시면 저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습관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예 성경책 앞을 펴고 차근히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하는 사람 칭찬하던가요? 그렇게 안 하죠. 보고 천천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이? 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삼위찬.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엑기스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가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질까요? 동등한 권위를 가지지 못할까요?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도신경이 동등한 권위일까요? 동등하지 않은 권위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카톨릭은 교의가 있습니다. 교의랑 교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교의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1900몇 년인가요? 마리아를 코리더, 마리아도 예수와 동등한 구원자다 이렇게 결정했죠. 근데 그게 교리가 아니라 교의로 결정했어요. 그럼 교의로 결정한 뭐냐? 이게 교회에서 교황을 선포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과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 좀 틀리죠. 우리 좀 틀립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입니까? 아니요. 왜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게 쭉 내려왔어.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얘네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다? 개신교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요? 이 그림은 잘못됐어. 이 그림은 잘못됐어. 비교하려면 옆에다 그려야 되겠네요. 이 그림은 잘못됐어. 뭐가 고치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쳐보세요. 쭉 해도 자꾸 이런 그림 때문에 가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 작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정통은 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 그죠? 1517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이에요. 왜? 1517년이었으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50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대로 그림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왔어요. 네? 물론 중세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가톨릭은 여기서 벗어나 있었던 게 뭐예요? 정통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가톨릭이에요. 선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원래 정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라고 보게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 중심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저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냐? 우리가 뭐 이렇게 거기서 어떤 반항해서 정말 이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복음을 선언한 것이지. 어쨌거나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 주의 성경의 복음을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참뜻은 이것이다라는 교리를 말로 정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계시록 볼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 누가 많이 본다고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계시록으로 얘기하거든요.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단들도 성경 갖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참된 성경 갖고 얘기한다 참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말하는 대로 손지사님이 읽으신 대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참뜻은 이것이다 라는 거. 성령이 예수님이 구속이 실패했고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 기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성령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이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참뜻이 뭐냐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유혹한 거죠. 그죠? 어쨌거나 그것을 이제 글로 명백히 적어두는 것, 그게 이제 사도신경. 가장 기초적으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서 읽어주세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어느 유능한 특정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의회입니다. 교회가 진실로 다 함께 고백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여서 확인하고 신앙 고백이라는 형태의 문서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서들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려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추출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교리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많은 신앙인들의 노력이 신앙 고백서라는 형태의 문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한 표현으로 적어두려는 노력, 그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온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많은 신앙인들의 노력이 신앙 고백서라는 형태의 문서로 이제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들 후에 신앙할 우리 뭐 나단이, 이엘이, 이현이, 초연이, 초훈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주어야 하는 유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룬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바르게 전수하고 그런 틀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서도 그런 형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산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 남겨주는 게 이 교회의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뭘 과연 남겨줘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신앙 고백서, 이거 우리 김기사님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신앙 고백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온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된 신앙 고백서도 존재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그런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성경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그 설명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정통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은 교회의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올바로 고백하는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우리의 형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의 문구와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다만 성경 표지에 있죠. 성경 표지에 있죠. 그죠? 안쪽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통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만들었던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카톨릭은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대충 생각해 볼 때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의견이 참 불문한데요. 다수결로 할까요? 고백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지? 화채설 뭐 그런 분들에게네. 이상한데?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개신교인데도
우리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죠? 하여튼 잘 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만으로 충분할까요?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교회는 충분히 이단들을 물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구절에 다 동의하더라도 그 짧은 몇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여전히 그게 문제였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구절에 다 동의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짧은 몇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이어서 읽으세요. 말로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이해한다면 그가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한 표현을 담은 신앙 고백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후 몇 개의 신앙 고백서를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이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도 입으로 나오는 단어나 구절이나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 그러면 이거 사도신경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사도신경이나 신조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국무신조 하잖아요. 국무신조 하나 뭐 이런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국무신조? 그런가 아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아침에 이제 국무신조 하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근데 그 사람이 국가를 얘기하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공무신조를 외워도 국가라고 말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입으로 나오는 문구는 똑같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그걸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렇지만 그것은 택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고 죽어도 다 천국 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똑같은 걸 고백해도 내용은 실제로 달랐던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령은 매 시대마다 성령님을 오셨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시대는 이만이야.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성령을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어떤 고백이고 그것은 거기에는 근본적으로는 그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도신경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을 고대 신조라 부릅니다. 이 신조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걸 이제 고대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거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뭐 이런 이단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말고요. 손집사님이 아니 저로 하죠. 제가 여기에서는 목사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는 아들이고 우리 집 가정에서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교회와 우리 집과 우리 나단이가 있는 저 집에서 다르게 부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래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할만 다르게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는 목적으로 이런 고대 신조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신조들은 온갖 이단적인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또다시 잘못된 사상들로 오염되어 왔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을 글로만 적으면 재미도 없고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다양한 신앙 고백서의 역사를 도표를 활용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아래 그림 보면 신앙 고백서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죠. 역할 두 가지가 뭐랍니까? 진리 보존과 이단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누가 어디서 결정해요? 아래 보니까 공의회, 교회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이것을 아이들과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가르치려면 교육수단으로 뭘 쓰는 겁니까? 요리문답.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공부했죠. 그죠? 이제 내년에는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기로 할 건데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알려면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역사 안에 보면 이런 도표가 좀 이렇게 복잡하죠? 맨 위에 보면 시대별 100년부터 쭉 2000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박해의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죠. 중세 시대가 길죠.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중세의 이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근현대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기의 신조라고 옆에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박해의 시대 그리고 제국교회 여기 한번 우리 국립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박해의 시대 제국의 교회 교회사 초기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회의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교회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신경도 명문화되지 않다가 3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문서 형태로 발견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박해받으니까 이 공교를 막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뒤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이젠 오히려 국가가 주도적으로 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 황제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자세한 니케아 신조와 칼게돈 신조가 등장했으며 이후 더 자세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처럼 신앙 고백서가 업데이트되어 온 역사입니다. 네, 처음에 어려웠죠? 니케아, 칼케톤,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게 뭐예요? 니케아, 칼케톤, 신조. 그리고 이것들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게 뭐예요?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됐어, 업데이트.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박해의 시대 때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 옆에 보니까 네모칸 또 있죠? 중세 시대입니다. 이것도 한번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중세 시대에는 신앙 고백서가 뜸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이렇다 할 신앙 고백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고 타락한 교회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연약했던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의지와 실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세가 암흑기입니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중세를 천년의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했고 타락한 교회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없었던 것도 아니야.
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실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나오려고 해도 혹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의지나 실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막 그렇게 됐으니까 실제의 실력과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뭐 전에 봤던 대로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종교개혁과 근현대 시대 딱 보니까 어때요? 벌써 이 손이 여러 개 있죠? 벌써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개 있죠? 신조들이 막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서들이. 네, 그렇죠. 우리 한번 승희 형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종교개혁 시절에 오면 급격하게 신앙 고백서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신앙 고백서가 마치 유행처럼 작성됩니다. 전체 교회사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특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시기에 반짝이고 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나 싶습니다. 16, 17세기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는 크게 루터파 신앙 고백서와 개혁파 신앙 고백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파 신앙 고백서는 종류도 많고 분량도 상당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뒷자로 넘어가면 뭐 많죠? 네, 여기에 보면은 구분을 우선 왼쪽에 해놨어요. 맨 위에는 노란색으로 루터파 신앙 고백, 그 아래는 대륙의 개혁파 신앙 고백. 대륙이라는 것은 영국이 섬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대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예요? 영국의 신앙 고백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루터파 신앙 고백, 옆에 보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스몰칼드 신앙 고백, 뭐 루터파 에지신교 이렇게 한 3개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래 대륙의 개혁과 신앙 고백은 어때요? 먼저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기독교 혁명. 우리가 나중에 정말 기독교 혁명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 많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혁명. 그 아래 보면 뭐예요? 제일 스위스 신앙 고백, 쥐리 신앙 고백, 제네바 신앙 고백. 그 아래 보면 스위스 신앙 고백,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죠. 10주년 동안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 증평에서도 오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 함께 이걸 공부했어요. 벨직 신앙 고백. 여기는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요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옆에도 보면 도르트 신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르트 신조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영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 39개조, 뭐 10조, 앞에 13조, 6조, 42조, 39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있고, 그 아래는 뭡니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 아래 아일랜드 신앙 고백, 그 아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설명만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승리하게 계속 읽어주세요. 도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니요, 맨 아래 잉글랜드의 신앙 고백. 예. 잉글랜드의 신앙 고백서가 존 녹스에 의해 탄생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통합되면서 완전히 신앙 고백서로 재탄생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네, 여러분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존 녹스에 의해 탄생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통합됐다고 말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총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잉글랜드는 이 신앙 고백서를 다시 버리고 기존의 39개 신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저렇게 중간에 뚝 끊기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좋은 이유는 건전한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비교적 최신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약점들이 보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신력에 있어서도 확실합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고백해보자는 멋진 시도였으니까요. 더구나 단순한 신앙 고백서의 개정 작업이 아니라 새롭게 제작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까지도
반영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고백서의 형태였으니 그야말로 종교개혁 전 시대의 정신을 집대성한 최고의 에피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해요? 에피스. 종교개혁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이 장로교회의 우리들의 이 자리가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 유산을 듣고도 그 유산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제 42개 신조하고 32개 신조 비교 대조해 놓은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때랑 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6세 때, 에드워드 6세가 42개조,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가 32개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되고 뭐가 제외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 부록으로 이제 실어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328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 배경 그리고 그 간단한 내용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조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